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26장 전체를 보면 설교도 너무 길어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26장 22절에서 33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올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죠? 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성경책 직접 찾아서 그리고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같이 합시다. 네, 그리고 PPT 좀 저에 맞춰서 잘 넘겨주세요. 네. 강도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자, 이게 뭘까요? 네, 우물인데 누구의 우물이에요? 네, 이삭의 우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삭의 우물이에요.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핵심 키워드고요. 도대체 이 우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삭의 우물이 중요한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으니 이 이삭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그냥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전체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그거는 바로 거기에서 이삭 대신 희생된 양은 바로 누구를 지금 대신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진짜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예수님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미 태초전에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계속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계보를 이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일 뻔한 이 이삭, 자, 우리가 이 이삭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볼 때 그래,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딱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 좋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죽을 뻔한 이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여길까요? 이삭 너 믿음이 좋니? 여러분들, 이삭이 믿음 좋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이야기 있나요? 성경 이야기. 아브라함은 막 별과 같이 막 많게 하실 거다, 모래같이 맑게 하실 거다 막 약속하시고 막 거짓말 한 것도 있고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도 우리 머릿속에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럼 그 죽을 뻔한 그 이삭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맺고 있었고, 여러분들 이삭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보면은 딱히 이삭 하면 이삭 뭐 믿음이 좋긴 하겠지라고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자, 볼까요? 아브라함 아빠만 봐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안에서 이삭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는 딱 한 장, 우리가 읽었던 26장 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삭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이 한 장을 완전 목숨 걸고 파야지 이삭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이삭은 어땠냐? 이랬어요. 한마디로 이삭은 웃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표정이 안 좋아. 이삭은 좀 이러한 굉장히 슬픈 삶을 살았어요. 뭐랄까요?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고 좀 그런 애들 있잖아요. 또 내가 보기에도 이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다른 친구들이 좀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럴 만한데, 이삭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볼까요? 지금 이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가뭄이 들었대요. 처음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 자, 아브라함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대요. 아브라함 때에 드디어 흉년이라는 것이 생겨서 아브라함도 딴 데로 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땅에 지금 이삭이 살고 있고 거기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똑같이 들었대요. 아빠가 들었던 흉년처럼.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좀 벗어나서 다른 땅으로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선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가지 말고 살기 좋은 너가 가고 싶었던 그 땅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 그랄 땅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 그랄 땅에서 살고 있던 원래 사람들이 있겠죠. 이사를 온 거니까. 그럼 안녕, 나 여기서 좀 같이 살게 라고 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 지내야 될 텐데, 문제는 너무 잘나서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읽어본 말씀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대요. 이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처음에 농사를 시작한 그때 몇 배를 얻었대요? 자기가 농사한 거 뿌린 것에 100배를 거뒀대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 겁나 많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은 30배 또는 50배 그 정도인데, 이미 이삭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수확을 거뒀고
13절 창대하고 왕성했대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이 사람은 봐도 점점 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되면서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키우는 그런 가축이나 그런 물건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자신의 재산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종들도 힘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고 뭐 그냥 처음 뿌렸는데 막 100배나 거두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마침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조그만한 그 힌트를 주셨어요. 왜 그럼 이삭이 복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다른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보면 어떻다? 배가 아프다. 아니 얘는 갑자기 그냥 피난 왔는데 이사 왔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점점 더 힘이 세지고 강대해지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시기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점점 더 땅이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종도 많아져서 힘도 세져가지고 우리 땅을 뺏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기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 자, 지금 이게 우물인데 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에서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톡 뚫어서 계속 물이 나오는 곳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미리 파놓았던 그러한 우물들, 그러니까 아빠 거니까 결국엔 그게 이삭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흙으로 메워버렸대요.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그 우물들을 막아버렸대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거기 그랄 땅에 있는 왕의 이름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했어요. 야, 너는 우리보다 세니까 그냥 좀 나가줄래? 너랑 같이 못 살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이 우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푸른 초장에 막 펼쳐지고 양과 소가 막 뛰놀고 막 그런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살고 있던 땅은 이렇게 좀 생각보다 척박한 광야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돼요. 물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을 그냥 돈 얼마만 주면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때는 너무나 옛날이고 이 물의 중요성은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요. 왜? 일단 물을 마셔야죠. 이 우물을 파서 내가 이 물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광야 땅은 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땅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서 내가 땅을 파다 보면 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우물로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우물물이 바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과 또 내가 마실 수 있는 물과 또 내가 농사 지을 때 쓸 물, 또 그리고 내가 키우는 양과 소와 같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물은 말 그대로 이것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부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물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결국에는 내 생명과 관련된 문제, 내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물이란 말이죠. 우물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물까지 말라버려서 이삭도 그랄 땅으로 이사 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이삭이 아빠가 이미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너무나도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시기를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메워버렸다고요. 더 이상 이제 물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 너 너무 잘 나가. 너 지금 너무 하는 거 무섭고 우리랑 같이 사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너 제발 좀 나가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삭이 피해를 준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더 잘 된 것뿐이고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된 것인데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오히려 더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실 억울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피해 준 거 있니? 난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것인데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삭은 그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과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삭은 결국에는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일단은 아빠가 파놓았던 그 우물물을 다시, 그 흙을 다시 파놔서 우물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우물은 이미 이삭이 팠기 때문에, 이삭의 종들이 팠기 때문에 사실 이삭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의 물을 가지고 그랄 땅 사람들이 야, 우리도 좀 양한테 물 좀 먹이자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 우물물이 거기 이삭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 키우고 있는 양들과 여기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양들이 키우는, 야, 내가 더 물 줄 거야, 내가 물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어이가 없지 않나요? 이삭이 키우면 그럼 이삭의 양을 먹이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뻔뻔하게 찾아와서 우리도 물을 먹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우물의 주인인 이삭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과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 우물을 보고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기서 성경에서 보다시피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우물은 우리가 다툼밖에 안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또 팠는데 또 여기 와서도 거기에 있는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 또 찾아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또 약물 먹일 거야. 야, 너 좀 비켜봐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도, 야, 여기 우물을 우리가 팠는데 여기서도 또 다툼이 일어났네. 그래서 또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에 신나라는 이름의 우물의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사실 좀 화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인데. 그런데 또 이삭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곳으로 가요. 그 다툼이 일어났던 자기가 파놓은 우물물을 놔두고 또 다른 우물물을 팝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귀찮았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야, 이제 여기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이 이제 다투지 않게,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점점 더 넓게 나가자라는 이름의 넓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땅 파면 거기에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우리는 땅 파면 물이 안 나와요.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지, 수맥이 어디로 흐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근데 대단한 것은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참 놀라운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시고 또 그 이삭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야, 나 지금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지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혼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은 너의 아빠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하나님이야. 이삭은 알잖아요. 아빠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고, 또한 이삭은 그 하나님
이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어렸을 때부터 잘 봤을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는 너 아빠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그 이삭이 든든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약속해 주는 거죠. 아빠와 약속했던 거 내가 너랑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더욱더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한테 했어요? 아빠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1대1로 맺은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이삭은 그 전에는 죽을 뻔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아빠와 같이 1대1로 약속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1대1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와 했던 약속 내가 깨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너랑 똑같이 지킬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때 이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지금 보면은 우물물이 있고 옆에 단이 쌓여 있으면서 불이 일어나고 있죠. 옆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와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들이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아까 만났던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곳의 지명, 그곳의 땅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것의 기본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교회를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의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 예배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어떠한 것에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가 되냐면요. 바로 그 안에 찬양과 감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부모님들이 믿었던 하나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과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강도사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는 어떠한 약속을 맺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안에 하나님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니까 가족들이랑 예배드리니까 오는데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사실 믿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보는 게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 교회에 나오지 한 명, 두 명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 이삭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면 그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 왜 예배 나오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왜 힘들게 그냥 집에서 쉬지? 왜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지? 라는 것을 보았을 때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나요? 그 만남이 없다면 어쩌면 여기에 지금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도 나중에 가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과 강도사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과 감사가 있으려면 또한 어떻게 하냐면 그 가운데 밑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친구들은 찬양과 감사가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예배는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고 나중에 가면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지? 당연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절대로 죄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것이 경외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번에 광고한 것처럼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헌금을 많든지 적든지 준비하라고 했어요. 저번에 작년인가요? 강도사님이 그 맥주 감사 주일 왜 우리가 드리나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년 가운데 절반이 딱 지났을 때 절반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우리가 1년 동안에 1월부터 보통 6월까지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들을 떠올려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날인데 이 이삭은 불평하기 쉬웠어요. 사실 하는 일마다 잘 됐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땡큐 감사해요. 헌금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삭처럼 잘 되다가 만약에 이삭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힘들었던 것처럼 다툼이 일어났던 것처럼 잘 되다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이삭은 적어도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삭은 계속해서 다투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 싸움을 피해서 자꾸 힘든 길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다시 우물을 파야 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삭이 봤던 아브라함,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못 만났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또 그리고 부모님들과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강도사님이 경험했던 그 1대1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이삭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